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계시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은혜, 진리, 빛, 사랑, 십자가, 또 부활, 영생, 성령, 어떤 분들은 계시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시를 대표하는 본문을 뽑으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그 계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독자에게 말씀은 세상에 와서 이제 행동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육신으로 계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영구적이지 않죠. 로고스는 영원하지요. 육신과 로고스는 극과 극인데 그러나 거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말씀은 신입니다. 위에서 본문에서 되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사인데 그 억양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서술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 육신이 되어는 어둠의 영역에서 거룩해지고 또 구속되어야 할 인간 본성에 적합한 종의 형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거하시고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주제로 성육신은 성취이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영광을 보니 강력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동사 우리는 보았다는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인격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다른 한 중요한 구절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본문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계시 우리가 오늘 공부 좀 하기로 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진정한 종교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즉 어떤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종류의 진리에 도달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면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발전시키며 성취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이 이 지구를 방문을 했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철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한 어떤 인간 문제도 또 사회적인 문제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집중시킨다는 것을 가장 확신하는 그 신자라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갈 만큼 충분한 참된 빛을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으며 삶의 그 의미와 그 목적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강력하고도 그 참으로 흥미로운 단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독특한 진리를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만을 보고 숲을 전체를 스트럭처를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마련된 것이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다시 자신들의 그 신앙들을 점검해 보시고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완전히 그 새로운 신과 그 인간 관계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가치, 그 새로운 존엄성, 새로운 잠재력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인간의 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과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 뒤에 있는 그 지혜라는 것, 사랑, 권능의 영이 자신을 그 인간의 키로 축소했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게 혁명을 일으킵니다. 보통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인간의 삶과 신의 삶을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시키는지 항상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기록된 말씀에서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죠. 그 모든 종교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용서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믿음을 잃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그 완전함과 이렇게 화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책감, 고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복합체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해석이 각 개인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화해 행위와는 별개로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사람과의 그 화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는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그 6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의 중요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허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반적인 취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과대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확실하고도 피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네. 성경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께서는 또 이생의 그 시련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직면하게 될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단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종교도 아니고 정통성도 아니고 존경심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그 끝까지 46절까지인가요?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그 바라보는 이 완전히 혁명적인 방식은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아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확실히 진정한 이제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신의 아들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착취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되는데 그것은 모호한 인본주의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인류와 동일시하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과 또 열망을 현존하는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종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비전을 일상적인 인간 상황 속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그 신비적 도피를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요즘에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신유 뭐 이런 뭐 저기들도 있는데 그 참 딱한 노릇입니다.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된 자신이 인간 상황의 그 혼란함과 그 비참함에 연루되어 있고 추종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진실하고 지적인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신의 영원한 삶과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자신의 그 영원한 운명을 강하게 이렇게 알게 되고 먼 미래에 대한 그 온갖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이 그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현세에서 이게 배우고 또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그 신체적 한계와 상당한 정도의 그 영적 그 실명을 유쾌하게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그 인간 관계와 평범한 모든 인간 문제의 맥락에서 영적으로 진실된 것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그 특정한 그 인간적 사고방식의 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된 계시의 결과인 종교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계층이나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그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또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종이 됐건 피부색이 어떻든 문화의 그 뭐 남성이나 뭐 여성이 됐든 온 마음을 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완벽하게 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의미는 가장 완벽하게 발달된 성격의 그 두뇌와 도덕적 용기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비교적 단순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본질적인 그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메시지의 혁명적 성격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금 현재의 세속적 가치, 즉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그 무시하거나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 문명이나 어찌 보면은 미국적 삶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실제적인 것, 즉 진정한 가치나 신앙에 대한 대체물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방임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신이 이 행성의 삶에 대한 이상한 침략을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가 온 인류의 그 작은 세상은 오늘날 우리만큼이나 권력 또 특권 아니면 성공 부와 같은 것들의 그 중요성에 아주 집착했었더랬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드러내고 그 신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신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러한 거짓된 세상의 가치들이 노출되거나 훼손되었다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가 실천하며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겉보기에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현실은 모든 인간적 장벽을 초월하는 내면의 그 충성의 왕국을 수립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국의 존재를 깨닫고 그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인간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실제로 묵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진정한 현실은 모든 이거 인간적 장벽을 넘어서는 그 내면의 그 충성심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원칙에 따라서 살고 필요하면은 그 왕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한 그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현존하는 세상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 그 주민들에게 절망하지도 않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건설적인 인간 그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현세에 얼마나 느슨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위에서 이제 말하는 그 건설적인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잠시 좀 보고 갈까요? 그 기준은 좀 말로는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당신을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좀 전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라는 길에 접어들어서 예수라는 길을 가는 삶은 좁고 협착하고 고단한 그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넓고 화려한 길들이 교회에서조차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소원 준다고 하고, 또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안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이 공부 안 해도 대학에 척척 붙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고, 그런 넓은 길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예수가 길이 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 즉 하늘의 복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게 되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그 좁고 협착한 길 이외에 모든 길들은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이 주는 그 만모니즘의 그 매력에 속거나 그 한계에 갇힐 필요가 또 이렇게 예수께서는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그가 당시 유대인들의 맹렬한 편견을 두려움 없이 꿰뚫었다는 것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좀 연구하는 것은 또 가치가 있고요. 그가 신의 은총의 표시이자 인간 업적의 그 정점으로 이렇게 여겨졌고, 여전히 그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 즉 재산과 부를 소유하는 것에 별로 그 감명받지 않는 습관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저는 그것이 이제 거짓가치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진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불안하죠.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숙된 그 정신과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신이 방문한 목적이 다른 종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모습 뒤에 있는 그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그 진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인, 즉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리와 법칙은 종교와 종교적 삶의 방식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살든지 삶 자체에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는 비록 인간의 삶을 신의 삶과 연결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위대한 신앙 중 하나의 또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계시이죠. 은둔자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신을 대하는 방식의 그 거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가장 열렬한 그 무신론자나 아니면 철저한 그 불가지론자들도 삶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서 우리 역시 모두가 벗어날 수가 없고, 신이 직접 이렇게 지구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종교적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 가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심지어 신을 믿는 것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그것에 대한 신의 평가의 문제이며 아무도 궁극적으로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기록된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성서가 되죠. 성경에서 이 삶은 문자 그대로 시대의 삶으로서 이렇게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번역될 수 있는 그 배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현재의 삶의 일은 단지 이 지구에서 이 행성에서 시간과 공간의 설정에 따라 행해지는 이제 서곡일 뿐이며 현재의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지상의 용어로 이제 다음 단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좀 불가능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화려함과 가능성을 암시하려는 그 신약 성경의 필자들의 그 그림 언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약간 좀 유치한 것 같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인간의 그 궁극적인 운명은 이렇게 무한 속으로의 그 멸종이나 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발전,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한 우리 앞에는 현재의 꿈을 훨씬 뛰어넘는 활동과 책임이 놓여 있지만은 적어도 이 현재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음 삶에서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유를 너무 문자 그대로 강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 인간의 그 지금, now, 그리고 여기, here에서의 그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지속되는 그 삶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운 목적에 대한 그의 그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동등한 그 아주 확실성, 또는 그것으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제, 무섭죠. 따라서 예수는 두려움을 도덕적 무기로 사용한 마지막 사람이었을지도 절망적으로 자기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는 삶의 그 경외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인간의 그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르는 차원에서의 그의 그 운명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배경은 신에 대한 그 합리적인 믿음, 즉 신을 믿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영혼, 그것이 없다면은 이 삶의 눈에 띄는 불의나 아니면 그 불공평함, 또 설명될 수 없는 비극들, 또 해결되지 않은 또 문제들은 사랑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는 일들이 단지 준비하는 단계이고 또 목적을 위한 과정의 그 첫 번째 작업이고 광대한 아주 그 목적의 중요한 시작이지만 또 최종적인 끝이 없다면은 그 큰 목적을 위한 중요한 시작일 뿐이라면은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은혜로 삶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의 그 무서운 죽음이라는 한계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으며 또 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의 왕국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은 그 왕국의 기초와 성취는
우리의 현재 상황의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는 단순히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적절하고 경건한 그 불가지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 삶에 대한 수백 가지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불의와 비극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신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신의 왕국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계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